어째 이 찬송을 부를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예고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신기하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왜 우리에게 행복이 깨어지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느냐? 여호와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마귀가 인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언제나 내가 답답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보이지 않고 그 현실,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단이 더 결국은 이것이 마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 더 크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맞다. 지금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믿어만 진다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그건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배울 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무슨 말이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취할 자세는 뭐냐?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주님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팔았으면 팔았지 뭐 또 이렇게 자꾸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화도 나지만 내가 화를 내면서 대응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놓은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려고 해야 돼, 그때는. 내한테 뭔가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있다고. 내한테 뭔가 하나님이 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내게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인정하고 가야 돼. 이사야 그래서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하다가 길을 가다가 길이 바뀌는 때도 많아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봐요. 나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래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바뀐 결정과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가슴이 철렁철렁했던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매일매일 그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제 하고 뭐 오늘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 어제도 우리 집에 이제 애가 일하러 나왔는데 그래 추운지 모르고 이제 옷도 이제 두껍게는 입고 왔는데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그 보러 갔다 보니까 애가 너무 추워 보여. 그래가지고 나의 이 두꺼운 겉옷을 벗어주라 했더니 벗어달라는 거야. 내가 벗어주면 지금 이 안쪽에 거만 입고 가는 건데 그걸 벗어주고 난 뛰어서 곧바로 벗어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바로.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여기 지금 유치부실과 여기를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 가져가서 이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파고 이렇게 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안 된대. 전화가 와가 지금 겨울이라 이게 굳지 않고 만약에 잘못 그냥 그때까지 끝내긴 끝내지만 이게 양생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굳는 거. 그래서 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아 이런 하고 이렇게 반응하며 나가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언제나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여기 땔감나무 이것도 이병기 집사님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에이, 기름값이 더 나온다 이래가지고 안 갖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갖고 간다 이거 안 갖고 가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싫어하고 서운하고 그럴 거 없다고. 원래 안 갖고 가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요. 원래.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예? 여기 첫째 날 와가지고 성민이하고 또 제 친구 하나가 같이 일을 했어요. 여기에 일을 했는데, 야,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해서, 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불만이 있더라고. 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 같았으면 그렇게 시켜줬죠. 애를 아니까. 그러나, 그게 불만이 돼요, 안 돼요, 그 성민이한테? 잘 생각해, 자기 위치를 생각해야 돼. 디모도로 간 거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해야 돼, 본인은. 일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디모도는 일 시키는 대로 하러 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 일하지 말고 여기 뭐야 여기를 그냥 열심히 100바퀴 돌아 이러면 돌아야 돼. 그래야 돈을 줘.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그 말씀,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내 위치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내 위치를.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그대로 순종한다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알았습니다 라고 그럴 때 주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미국 선교사, 은퇴하신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울 때 참 알아듣기 힘든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알았습니다 하는 말이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랍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말하는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도무지 무엇을 알겠다는 건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는 하는데 그냥 말을 알았다는 식으로 끝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그저 내용 파악이 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허락하셨으면 주님 알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좋을 것 같아도 그런 때가 오래 지속되면 믿음의 힘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가시를 주시고 시련을 남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도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이 생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래요. 저도 지금 이성전 거기 지금 대박집이라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전재수 씨 이렇게 몇 번 지금 계속해서 그래 한번 내가 6개월까지는 내가 짓고 이렇게 뭐 하면 한 6개월 이렇게 법적으로 뭐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는 한번 받아주자, 방어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정 아닌 거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생각이고, 그게 이렇게 방어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나에게 생긴 내성이에요. 어제 전화 한 번 왔는데 못 받았기도 했지만 그 다음 전화 안 해버렸어요. 윤순옥 지사님 가르쳐주는 거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마라 하더라고. 팔고 나서 자꾸 이 불법적인 이야기가 막 나오면 자꾸 전화 받지 마라 하더라고. 물론 이제 내가 이제 강평원 집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강평원 집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한 대는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 호소하는 게, 내가 호소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혹시 하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할 작정이야, 나는. 그리고 내가 내 법에 틀리지 않게 반드시 해놓을 작정이요. 어떻게 하겠소? 정 안 되면 그래야지.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안 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하나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풀어내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게 고난이 그것이 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으로 일하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티베트의 목동들은 여름에 양떼들이 티베트의 목동들이 그렇대요. 풀이 많은 목초지에 놓고 키우질 않는다고 그래요. 여름에. 풀이 많은 풀밭이 있어도 풀이 없는 곳, 절벽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풀을 먹인다는 거예요. 풀이 많은 곳에서 마냥 배부르게만 키우면 길고 추운 티베트 지역의 겨울을 절대 견디지 못하고 양들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름에 풀이 없는 절벽으로 몰아서 양떼를 내몰아 거기에서 풀을 찾아서 뜯어먹는 그런 강인함을 준비시켜야 겨울이 왔을 때 그 양들이 이겨내고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풀밭이 아니라 절벽으로 내몰 수 있는 목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세상 것이 잘 됐다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이에요. 막 어떤 것이 문제가 막 크게 해결됐다고 행복하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나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힘들어도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시니까 내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게 그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보시면 안 돼. 소원 성취를 여러분의 기쁨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나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합당한 것으로 풀어주셔.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나만. 문제는 내가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어지고 주님 앞에 맡겨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갈 때 짚고 가는 지팡이요. 막대기는 악한 사단이 올 때 쳐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용되어지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나를 향하여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끄지 않고 상한 갈대라고 그냥 꺾어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끝이 나는 겁니다. 흔들리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책임은.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예. 이성전에 어떤 그런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야, 그거 정도 이렇게 할 때 너가 이렇게도 대처하고 저렇게도 대처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가보는 훈련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 정말 그걸 주더라고.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광판도 안 받아도 돼요. 사실 뭐 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저한테는 있어요. 줘도 돼. 그건 괘씸하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요. 그거는 자기들만 이익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거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우리 갖고 오네. 정당한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장사 잘 되라고 대박집 밑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 그렇게 신앙도 좋은 분이 아닌데 그 밑에다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 쭉 가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하면서 우리 문구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시라고 내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전광판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랬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문구만 바꿔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이제 아마 내가 그냥 잘 해줄 줄 알고 이 집사님 보고는 굉장히 뭐 화를 내면서 막 팔았으면 그거까지 다 판 거지 이러면서 그랬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못 받아오겠다고 전화가 급하게 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 내가 딱 나서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그냥 막 나서가지고 같이 내가 그럴 군번은 아니거든요. 그래 딱 전화 바꾸시라 해가지고 내가 드린 적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딱 거기서 이 집사님 보고 뜯어가시라고 그러더래. 그래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배우라는 거. 그런 거 배우라는 거. 목회하면서도 내가 마음에 이렇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니더라고. 그때 내가 배워야 할 게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 가운데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나도 실수가 많아요. 굉장히 실수가 많은데 실수 많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강점으로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꿔요. 나는 중요한 건 나는 바꿔버리는. 나도 잘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길이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서운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면 돼.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아니다 싶으면 내가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 그게 또 맞다 싶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맞다 싶으면 또 그 길을 옮겨주기도 할 거예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제 권사회가 이렇게 했더니 은퇴하고 이러니까 이제 권사회가 이게 줄어들었는가 봐요. 그죠? 맞죠? 일권사회가. 그러니까 합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회 하면서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회에서 각자 장로님들한테 자기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지. 당회 결정. 이제 내가 기도해 보겠다는 소리죠, 결국. 은퇴 권사회와 그냥 권사회, 이렇게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지금 거기까지 들었어요. 제 마음에는. 어쨌든 그 다음 당회 때 하여튼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여전대로 만들어 놓은 그거는 따로는 잘 안 모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이 제일 많은 이말분 권사회 회장하고 그 다음에 부회장은 생일별로 이제 해야 돼. 생일별로.
그러면 자기 서열인 줄 알면 돼, 그게. 할 수 없잖아. 1월달, 2월달 이렇게. 그래가지고 생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장, 부회장 해놓고 그 다음 부회장이 회장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올려. 그렇게 은혜롭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길을. 삶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꾸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예전에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했지만 여기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다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이상학 집사는 신발을 벗고 와서 내가 굉장히 민망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권유해 준 거요. 신발 신고 올라가게 하라고.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럴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도 이 강대상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고 진심이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중심이지, 중심. 그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을 신고 와도 신발 안 신고 와놓고 세상 가운데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신고는 오지만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셔요. 여러분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중심을 보셔요. 그 하나님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중심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여러분의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러면 그냥 신앙 좋은 줄 알아.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 있잖아요. 잘 나오는 사람이 중심이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수 틀리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가 되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배 느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도 조금 늦춰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건 내 하나님이 내한테 해야 할 말이지. 그죠?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안 그래도 내한테 그 시간을 더 냈으면 더 행복한 거지. 그게 그렇게 서운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1분이라도 더 드렸으면 하나님께 더 드린 거잖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더 내한테 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1분이나 넘기면 안 돼? 내한테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내하고 문제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잔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 잔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 매일매일 절대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늘 결론이 우리에게 있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끝난 것 같아도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보자. 말씀대로만 따라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 정금